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라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산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6월절의 감격, 6월절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말이 한자로 표기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지요. 6월절. 영어로 말하면 뭐죠? 패스, 오버. 간단하면 넘어간다는 거죠. 패스 오버를 첫 자를 대문자로 만들어 가지고 패스 오버, 6월절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보면 너무 쉬워요. 지나간다. 그걸 또 한문으로 또 과월절 그러기도 하죠. 과월절, 6월절. 지나간다. 뭐가 지나간다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문설주에 피가 발라 있으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양의 피가 문설주에 이렇게 임방에 발려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에 애굽 전체를 다 뒤엎을진데 그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려 있는 집이 있을 때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나간다. 패스오버하겠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이 생명 주신 날, 너희들을 보호하는 날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위로 넘어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해방된 날이죠. 430년간의 해방. 이건 위로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 억압에서 벗어나는 길. 참으로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첫 발을 딛는 정말로 축제의 날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노예 생활에 누렸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가치관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감격이라는 것은 430년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난 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날. 나는 이제 전능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확신을 갖는 날. 이 날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유월절에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감격이 있나요? 세 가지로 우리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시작을 말하는 거죠. 첫 달, 첫 시간, 시작을 말합니다. 유월절을 주는 의미, 그 감기는 어떤 걸까요? 인생의 첫 번째로 새로운 인생길이다.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유월절 그러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해. 모든 과거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되어 나가는 것. 그래서 유월절의 감격은 첫 번째 주는 그 메시지가 새로운 인생길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새로운 인생길이 열렸습니다. 애국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방되는 날,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가을철의 새해를 지킵니다마는 그 당시 유월절에 봄철의 새해를 지켰어요. 유월절이 그때쯤 되잖아요. 우리 유월절 다음 날 예수님이 뭐 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이번에는 4월 한 셋째 주일날 되는데 이게 태양력과 음력 다 결부시켜서 만든 유대 달력이기 때문에 좀 유동이 있습니다. 부활절. 유대 원력을 따라서 정하는 거죠. 유월절, 봄철에 일어납니다. 이날 뭐 하는 거죠? 운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라. 회중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라. 회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다 그럽니다. 에다. 이 말은 공동체다, 커뮤니티다. 오늘 말하면 커뮤니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치는 커뮤니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 있는 그곳.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게끔 만드신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나를 구원시킨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인생살이의 첫걸음이고 행복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이제 내 끌어내겠다.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끄집어내겠다. 이걸 오늘날 말하면 무슨 말이 되죠? 예수 믿는 첫날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날. 여러분이 감격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맛봤어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고, 왜 아픈지 몰랐고, 정말 삶의 의미가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건 정말 제 인생의 10대 말에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거 해도 그렇고, 친구들 놀러 다니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제 7년 동안 토병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와,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그 감격은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를 늘 묵상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렇지, 내 인생은 이거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내가 새 것이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새 것이 됐다는 거냐. 집에만 가면 흠 것인데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새 것이라 그러니까 혼동스럽다는 거예요. 뭘까요? 새 것이 됐다는 게. 이 새 것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입니다. 새 것. 그건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이 카이노스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 또 있죠. 카이로스라. 카이로스는 때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고,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역사하신, 기도응답 주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순간적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존재를 카이노스라고 그럽니다. 카이노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뭐가 새로워질까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는 순간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문설주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느 누구도 해함도 상함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 존재가 된 거죠.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이 새로움이 감격이 있습니다. 겉은 후피하지만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이 카이노스가 있어야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순간적으로 오는 거죠. 이 순간적인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이 확신이 생겨요.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믿는 순간 이미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정 변화가 없어도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게 그냥 딱 박혀 있는 거죠.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귀신이 충만한 점쟁이들이 있어요. 귀신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통계적으로 점을 치는 인간들이 있고요. 정말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점쟁이도. 근데 통계 숫자로 그냥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어떤 전체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인생길 어떻다 말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정말로 귀신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있어요. 시풀은 정말 작두 아시죠? 풀을 베는 거, 여물 만드는 거. 그 작두요, 종이를 탁 문지면 싹 잘라지는데, 귀신에 사로잡힌 인간은 거기 서면요, 안 잘려요. 피 한 방울 안 납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누르니까 이게 살이 날칼에 있어서 푹 들어가기는 해도 잘리진 않아요. 그게 춤을 춥니다. 그 보셨나요? 그게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작두를 타는 무당, 이거 한번 쳐보세요. 나와요. 그게 그 젊은 청년 시험하다가 발 비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인간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은요, 좀 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작두 타는데 왜 가 있으면 못 타요.
하나님 영이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죠. 흑암의 세력은 알아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걸. 그런 세존 존재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우리 경험도 아닙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게 순간적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이 확신이 들어갈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위에 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할 때는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로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새로운 지식의 형상, 지식에까지 하나님 형상을 따른 지식에까지 새로운 자니라라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새로움은요, 카이노스적인 것이 아니라 네오스를 말합니다. 네오스. 이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계란이 유정란이 돼야 돼요. 무정란이 아니고. 암컷과 수컷이 교배해가지고 그 알을 낳은, 암탉이 알을 낳은 달걀, 유정란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카이노스라고 그럽니다. 생명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들어있는 그 계란을 어떻게 하죠? 암탉이 21일간 품으면 뭐가 되죠? 새 존재로 나와요. 병아리가 됩니다. 그걸 네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카이노스적으로 순간적으로 새 존재가 되었으면은 계란에 유정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란끼리 서로 부닥치면서 네 계란이 크냐 내 계란이 크냐 싸울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되죠? 부화돼야 돼요. 병아리로 돼야 되는 거죠. 이 성숙해가는 삶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에 장자를 죽인다는 그 재앙이 있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패스오브한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날이다. 그런 거죠.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늘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전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그 자체에서 생명이 왔다는 것의 감격은요. 이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인생의 계획이 달라지고 삶의 출발이 달라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이거 없이 40년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교회 일만 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 있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했던 6월절의 첫날 새 생명을 얻는 날 만판이 새긴 감격이죠. 새 생명을 얻었는데. 두 번째 3절이 있습니다. 12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라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죠. 어린 양을 잡아라. 이 어린 양을 잡는데요. 어린 양과 함께 같이 지내다가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도 먹고 거기를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나요? 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까요? 그래 양의 피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요?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자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자체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구약에도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를 이야기하지만 그 제사의 제도의 모든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맛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6월절에는요, 살아나는 맛,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셔서 그대로 순종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살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 주는 6월절의 그 감격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는 날입니다. 사랑 체험이에요. 구원은 사랑 체험이죠.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달란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막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쓰실 때에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방법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CEO들은 감격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요새 많이 연구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나가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해요. 월급 안 줍니다. 오히려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거 갖다 바쳐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굶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한테 가서 삿대질 하지 않습니다. 굶으면서 돈 내놔놓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교회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까요? 세상에서 만약에 CEO가 회장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재판 걸고 뭐 난리 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와서 세상 법정에 재판 거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없으면 교회는 안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 공동체 부흥도 안 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서 농락당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이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나와, 어떤 사람이 나와 이런 데 자랑하다가 끝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올 때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이런 사람들 모이는 것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를 부를 때 정말로 천덕꾸리기들, 세상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선택하셨습니다. 난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정말로 그 당시 석박사기도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있었고 정말 뛰어난 인물들도 많은데 왜 그들을 제자로 안 삼으시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들을 삼으셨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해보니까요, 그게 방법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이렇게 사시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생명 줘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완전히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사업에 성공시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늘선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어린 양을 잡게 합니다. 어린 양의 기르다가 잡아서 먹어야 되고 문설 임방에 이 피를 발라야 될 때 오는 그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주실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임방에 피를 발라보세요. 뭐가 보이죠? 예, 형태는 십자가가 나와요. 이미 그것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2장 7절 한번 보지요. 출애굽기 1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에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형태는 십자가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사랑을 체험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겁니다. 1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왜 급히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빨리 출애굽해야 되니까. 긴급성이죠. 구원은 긴급성입니다. 나중에 아직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하지. 내가 돈 많이 모아놓으면 하지. 내가 박사학위 받으면 일을 하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해야 돼요. 급히 먹어라. 급히 애굽을 탈출하라. 긴급성이죠. 그래서 유교병이 아니고 누룩을 넣은 빵을 구워서 먹지 않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먹습니다. 왜? 빨리 구울 수 있으니까. 긴급성이에요. 예, 구원은 긴급성.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피. 예,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양의 피. 순종했던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 누가 들어가든지 강도가 들어가든지 깡패가 들어가든지 어떤 죄인이 들어가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거죠.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요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 이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행정하는 거, 교회에서 일꾼 세우는 거, 교회에서 일하는 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 깡패가, 어떻게 저 죄인이 교회에서 일을 한단 말인가. 이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자만이 이해가 돼요.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체험하고 나서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연애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다. 다 이렇게 주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자꾸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간적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이런 걱정거리가 많고 봉사도 걱정거리가 많고 봉사하면서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적이 생기고 자꾸 이런 아픔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안 그러면 마귀한테 당합니다. 하나님 일하러 나와서 마귀한테 당하고 정말 지능통 구덩이에서 후적거리다가 그냥 신앙생활이 뭔가 싶어서 알지도 못하고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 장난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예, 그 사랑이 넘칠 때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입니다. 1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뭐 하라는 거죠?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는 거죠. 세 번째 주는 그 은혜는 뭘 말씀하시나? 영원히 기념하라.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이것을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감격에 빠지고 전해주고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이 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요, 영원히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해서 만든 교회가 수정교회 있었죠. 크리스탈 수정교회. 얼마나 그냥 이렇게 그 시대의 흐름이었습니까? 그건 지금 없어졌어요. 넘어집니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건물도요, 순식간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게 아니고 뭐 어디에 있죠? 영혼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빨리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요,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을 감격하면서 영원히 기념하며 나눠주는, 이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각성시켜 주신 것이 성찬 예배입니다. 예찬식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죠? 성찬 때에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유월절 감격을 느끼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영원히 전하는 거구나. 영원히 전할 수 있고 영원히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천국 가져가는 것은 그 세상 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았냐, 이것만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고 사람들이 모함한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평가가 좋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내 할 일 아니라고 멈춰버리지 않고 늘 어떤 상황이 주어든지 간에 해야 될 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유월절에 감격한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를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요한 1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두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죄에서 벗어난 공동체, 빛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 나가면은 그냥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돌판매질을 막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더 심각합니다. 저는 평생 이것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이 일이 세상 사람부터 또 돌팔매질을 맞고 회책을 당한다면 저 인생의 모든 그랬던 이 모든 부분이 더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느낄 때 오는 감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죽어낸 영혼 살려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귀신으로 쫓겨납니다. 문제들 해결받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체험하는 공동체, 그래서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답답한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의 감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느꼈던 그 감격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출애굽기 12장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유월절의 감격, 구원받은 자의 감격.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나느냐? 나는 정말로 그 사랑의 영원토록 기념하면서 내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물음과 함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정말로 멋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생명 주셔서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영적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밝혀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고 왜 여기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일에 목숨 걸고 달려감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행하여 주셨다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예수를 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며 이 은혜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세상의 어려운 문제 앞에 부닥쳐서 이겨내는 능력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하오니 하나님 자녀들 괴롭히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혼란케 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드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유받고 병마를 물리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